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참된 믿음을 실천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성경 역사상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있고 라합 역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여성의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이 어떤 점에 연관이 있어서 오늘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먼저는 성별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룬 이제 아브라함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한 인물로 이제 성경에서 또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에 살았을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종의 아들 엘리에서를 아들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이제 자식이 내 자손이다. 이 자손으로 인하여 이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황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조그만 구름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따랐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시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뒤를 묵묵히 따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고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것이지요.
특히 자신을 꽁꽁 밧줄로 묶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이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께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믿음을 넘어서 행함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또 이삭 역시 불평과 불만으로 아버지께 반항을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 없는 자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그들은 믿음으로 이제 행함을 실천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곧 참된 믿음입니다. 다음은 라합입니다. 라합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그런 여인도 아니지요. 단지 이방인 여인으로 청려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을 야고보는 의인으로 행함 있는 여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2장에 근거하여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동의 온 지역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라합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고 그러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 구절만 보아도 라합이 하나님을 이제 고백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당시 그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많은 민족들에게 아버지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라합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볼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라합이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처럼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라합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판단을 주셨습니다. 만약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정탐꾼들을 살리고자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는 믿음만 소유한 사람이지 믿음을 실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안전하게 피신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피신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이 행함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행함을 실천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의 인물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이제 아끼지 않은 행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받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고 또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라합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살려보내야 할지 이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순간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제 여김을 받는 행함 있는 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행함일까?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돈해서 그래서 실천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행함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과 함께 행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는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 있는 여자로서 참된 신앙인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반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로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